축복합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신 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저녁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았습니다. 주제는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시작.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죠? 좀 울리지 않아? 조금 이렇게 줄이면 뭐 때문에 울리더라도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잘 들리면 됩니다.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뿌리를 찾아가면 이스라엘. 지난주일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인이고 12제자가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유대인들인 12제자들이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추적해서 가다 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뭐 빚졌냐? 복음의 사랑의 구원의 빚을 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또 지난 주일 또 다음 주일 저녁에도 얘기하겠지만 로마서 11장은 자, 성경의 전체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학자들 중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66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을 한 권 고르라 하면 로마서입니다. 물론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로마서고요. 로마서 16장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을 구하라 그러면 장을 선택하라 그러면 11장입니다. 이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구원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을 같이 놓고 봤어요.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 이건 같은 동등 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똑같은 거예요.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야. 뭐 거기에 사는 사람도 지금 900만 명 유대인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외의 다른 민족을 이방 민족이에요. 그 무게중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게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이고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문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의 그 복음의 뿌리로 가지고 있어야 이 성경 전체가 풀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만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 문제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그거의 밑바탕에 이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선민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될 때 우리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신기한 것은 이 신기한 것을 많은 교회가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에 있는 먼 나라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나라와 우리하고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그동안에는 그런 이미 성경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희 아버님 세대, 목회하는 아버님 세대에도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저도. 또 지금 시대에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했던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고 그 교수의 밑에서 배운 우리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정말 목회 40년 했지만 이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친구들에게도 얘기하면 워낙 자기들이 이 평생 동안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깨달은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한번 복음이 들어간 것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사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단이 아니고 성경이 잘못 해석되지 않는 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 톱니바퀴가 맞듯이 맞아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이방 민족의 구원, 이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된다.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구원의 뿌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나 혼자 내 발로 걸어 나왔어요, 교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깨닫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 발로 걸어 나오게 된 것이고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된 것이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다 이런 예수를 믿는 과정은 다 달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밑에 숨었어요. 나무 밑에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알아도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알면서도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먼저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쁨, 감격,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겁니까? 오히려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냥 기쁘고 행복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기쁘고 행복할 기분이 아닙니다. 뭐 그럴 기분이 아니더라도 잠시 그럴 기분이 아닐 수 있어요.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막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러나 잠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잠깐 멍 때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멍 때리기라고 그러죠. 멍하니 한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저 눈에서 눈물이 쭉
풀을 뿌립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걱정과 근심에 묻혀가지고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줄은 몰라.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빨리 해결되고.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뒷짐지고 그래, 야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큰소리 떵떵 쳐놓고 그거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있구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감격, 감사 대신 그들은 항상 원망, 불평, 불순종, 교만, 또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구원의 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인류 구원의 뿌리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공을 넘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로 구원이 오지 않는다.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원리는 온 인류의 구원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그 희생한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냥 버려지느냐? 아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 깊은 영성 있는 이 깊은 이 복음의 진리를 기록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 9장, 10장, 11장의 이 내용을 철저하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은 희생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찰 때 다시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로 가는 거예요.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의 빚진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요, 결코 너희가 구원받은 것 자랑하지 말라.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구원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잘 살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해하시겠죠? 예. 만들어진 떡덩이가 있어요. 물그릇이지만 떡덩이라고 보세요. 떡덩이가 있는데 이 떡덩이가 거룩해서 가루가 거룩해진 게 아니고, 떡을 만드는 가루가 거룩해서 떡덩이가 거룩한 거다. 맞죠? 구원의 뿌린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민족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자, 한 절 또 보겠습니다. 17절 다음 절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되고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랬어요. 올리브나무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올리브나무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주부들이. 우리 집에도 있어요. 구경 못한 사람 우리 집에 오셨네요. 구경 맛보아드릴게요.
슈퍼에 가면 있습니다. 그죠? 이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에 많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이면서 그 올리브 나무 수출합니다. 가보면 그 황량한 광야에 올리브 나무가 잔뜩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돌 감람나무는 뭐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돌 감람나무. 근데 그 돌 감람나무, 이방민족, 구원받은 이방민족이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원래는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여야 맞죠? 맞죠? 이거 거꾸로 됐어요. 지금 그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구원은 없었다는 뜻인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시간이 가면서 자신들이 잘났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막 감격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해요.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헌금 잘하고 직분 받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게 되니까 처음 은혜 받은 것은 다 없어지고 남 잘못하는 거 지적이나 하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말해요. 처음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지루하게만 느껴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냥 결국 17절에서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돌 감람나무 뿌리는 참 감람나무임이 분명한 겁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뿌리는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예요. 따라서 참 감람나무가 꺾인 것은 돌 감람나무에게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이스라엘 땅도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가서 성경이 기록된 그 현장에도 가보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현장에 한번 가서 그들이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물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며칠 잘라면 돈 들죠. 350만 원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일평생, 여러분이 사는 일평생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만 원 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그냥 졸지에 저기 놀고 있는 땅이 골프장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확 올라가가지고 벼락 부자가 됐어. 그 돈으로 빌딩을 사게 됐단 말이에요. 좋아요? 예, 당연히 그런 일이 없으니까 별로 안 좋으네. 여러분,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일보다 이거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7절에요.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어쨌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 그리고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따라서 함께 받는 자, 함께 받는 자. 여기다가요 볼펜이 있으면 가로치고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 함께 받는 자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쳐놓고 뭘 찾냐면 제가 이제 메시지를 주진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12쪽. 신약 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312쪽. 찾았습니까? 예, 찾았으면 다 같이 큰 소리 읽어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거기 나오는 단어 중에 이 둘로, 이 둘은 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됐다? 자기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뤘다. 한 세 사람.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걸 one new man, one new man. 이 한 세 사람이 이방인과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 2장 3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책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에베소 얘기할 때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오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함께 받는 자라는 것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뿌리의 진액에서 참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가 하나의 뿌리에서 진액을 받는다는 건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데, 그 한 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은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보면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구원받고, 그들은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아주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족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상놈과 양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생각하면 양반은 절대로 상놈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양반은 양반이고 상놈은 상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됐잖아요. 아직 안 됐나요? 아직도요, 미국에 좀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들은 이 흑인들을 자기들하고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죄성.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도 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교회에서 만난다니까. 왜? 교회에서 만나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원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의 교회.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돼야 되고 돼야 해요.
돼야 그게 새로운 교회 공동체고, 그런 모습이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아멘. 이게 이 진리만 바로 깨달아도요, 참,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도 안 오셔요. 근데 정말 안 오실 것 같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 생각으로. 그러나 도적같이 오셔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또다시 18절 다시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우선입니까? 뿌리가 우선입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가지가 치는 거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한 거예요. 여기서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가지는 이방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복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숱한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어떤 때 제일 낙심이 되고 정말 목회자로서 실망이 되냐면, 교회에서 막 열심히, 다른 사람이 보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보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배신하고 또 목사도 배신하고 나중에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게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복음으로 성숙해야 되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충청도도 아닌데 아멘 왜 이렇게 늦냐? 할렐루야.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만방자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기쁨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보면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복음의 뿌리를 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줄 알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감격하는 사람. 여러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세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예요. 유대인들 빼고 세계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그 복음이 세계 한 바퀴 도는 거죠. 빌립보,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로마. 세계에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 바울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로마로 가야 복음이 빨리 전해진다. 그래서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갈 때 배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떤 그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로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복음이 빨리 전해졌긴 했는데, 로마가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박해 때문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지하 카타콤베가 있어요. 카타콤. 지하 무덤. 거기는 초대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 땅속으로 들어간 현장이 나와요.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93년도인가 갔는데 거길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마침 가기 전 2주 전에 일본 사람들이 둘이 가이드 없이 들어갔다가 못 나왔대요. 지금까지 못 나왔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로. 카타콤 미로. 그래서 꼭 가이드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를 다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발굴하고 있는데, 다 필요한 데만 이렇게 차단시켜놓고 필요한 데만 가도록 만들어 있어요. 그게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던 그 지하 동굴이에요. 이제 그렇게 박해받던, 로마에서 박해받던 기독교, 다시 AD 313년 결국 로마가 국교로
지정이 됐죠. 자, 이런 역사야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계속 복음을 통해서 전해졌죠. 복음이 유럽의 청교도들이 핍박 학살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고, 미국은 유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청교도 국가죠. 지금 최대의 최강국이 됐습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 통계로 보면 미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많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은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거죠. 그건 뭐 때문이야?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됐고, 100여 년 만에 한국 기독교도 정말 이렇게 과거에 유례없는 발전을 하고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게 된 거는 복음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다른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그래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그게 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거예요. 근대사를 보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잘 살게 된 배경은 하나님이 도우사.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된 나라가 아직도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어쨌든 선교사들과 또 일반 이 미자립교회에 우리가 자꾸 선교비 보내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비 꼭꼭 잘 내세요. 선교비 내라니까 또 얼굴이 굳어지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복을 받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거냐?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함이라.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말씀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 율법을 고집하고 선민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희생양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다른 나라들에 배척당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희생한 것이고 그 희생의 대가를 지금도 계속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민족 반대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요,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아쉬워가지고 돈 꿔주면 내가 금방 하겠다고 해놓고 돈 꿔가잖아요. 그러면 배짱이에요. 배째라는 거예요. 돈 꿔가도 안 갚어.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이건 나라고 개인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아쉬워서 꿔준 사람한테 그 은혜를 감사해서 빨리 갚든지, 참 못 갚은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스라엘 우린 관심 없다. 사랑의 빛을 져놓고도 관심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돼.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한꺼번에 희생당할 만큼 죄를 졌습니까? 제가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배척하니까 저렇게 유대인들이 600만 명씩 죽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면 저렇게 벌받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No. 이스라엘 없어졌습니까? 안 없었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해가지고 지금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가보려고 그래요.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진짜요. 내가 가보니까. 내가 4번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배척받아야 할 이유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충만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이 초림 예수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역사는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완유맨이 돼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실제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과 가보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성경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냥 한 나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경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 성경 자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 남겨두신 마지막 카드, 히든 카드임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황무지와도 같아요. 지금은 누가 그들을 도와야 하느냐?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도 있고 특히 이방인들의 남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그들에게 파송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그 유상수 선교사님이 왔었죠? 참 대단합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우리 남대전에 있을 때 부목살이 있었는데 자녀가 셋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남대전 교회에서 이제 교회 자체로 파송을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선교비를 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가서 애를 셋을 더 낳았어. 그래서 셋 더 낳았을 때 제가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농담이긴 했지만 6 더 낳고 12제자를 만들지 그랴. 근데요,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 선교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나라는요 이민자를 안 받아요. 법적으로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 그 학생 비자로 가 있어요. 비자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자녀들이요 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히브리 학교에 들어가서 걔네들하고 같이 공부해요. 이게 어린아이들이니까 히브리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근데 반에서 1등이에요. 한국 애들인데. 좀 놀래는 눈치라도 좀 봐봐요. 이 이름도 다윗이, 다인이, 거긴 다인이가 있어요.
성이 유씨요. 유대인이요,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 대인이요, 유다인. 근데 애들이 다 똑똑하고요. 그리고 이제 큰애가 이제 몇 살인가? 걔가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복음,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가정 예배 드릴만 해요. 8명이 드리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하니까 걔네들이 가서 그 유대인 자녀들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도 하고. 그러면 걔네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고. 그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삶으로 보는 자. 여러분 정말 소름 돋아요. 그 얘기 들으면요. 그 정도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가면 아마 그 집에도 갈 거예요. 애들도 만나고.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런 것들을 감격하면서 우리는 복음이,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죠. 20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 11장 20절 없어요? 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겸손하라. 구원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또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배척함으로 물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해를 가하셨지만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 이스라엘을 교만해서 꺾으셨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원가지 이스라엘을 끝까지 아끼신다는 거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의 이스라엘은 자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들이 반대로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같이 동등해야 돼요. 애들이 사랑스럽다고 애들이 그냥 막 버릇없이 크면 정의로 다스려야 돼요. 버릇 없는 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사랑과 정의가 공유돼서 이 성품이 온전해지는 거죠. 마찬가지. 죄인을 사랑으로 대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인을 공의로 대하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같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로 심판하시면 우리 모두는 살 길이 없어 지옥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가는 거죠.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리라.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야 인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0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다 모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가 다 모으셔요. 그러나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셔요.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구약 성경을 보면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말씀이 많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살던 디아스포라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때에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미 거기서 그렇게 다 말씀해 놓으신 건데,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와서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성경이 확확 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책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성취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진짜 결론 24절 마지막 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아와야 하는데 버림을 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것이다. 결국에는 원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자기 감람나무, 원래 감람나무로 바로 서리라. 이스라엘을 돌감람나무 이방인,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참가지를 쳐버렸어요. 그 대신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을 그 자리에 접붙였어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된 겁니까? 여러분, 접붙이는 상식으로는 돌감람나무 가지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야 좋은 열매를 맺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참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 접붙이는 법으로는 맞지 않지만 바울은 접붙이는 법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방인도 구원이요 이스라엘도 구원.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빛인 자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 끝까지.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지라도 결단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시 잘 풀리지 않는다든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고 싶다면 이 기회에 이스라엘을 밟고 한번 순례하면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분명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개인이든 나라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나라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해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랑의 빛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는, 특히 이번 순례를 통해서 깊은 그것을 갚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